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자국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떠나신 이후에 육주로 가지 않고 제주도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게 저한테는 상당히 돋보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대개는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쉬운데 그냥 남아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지내는 이것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아까 제 생애에 대한 게 이렇게 영상에 보이셨는데 저는 그 이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인도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용한 도구를 더 크게 생각하는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도구를 좀 사용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이 책은 제가 소형님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는 제목은 봤는데 읽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것보다도 이 자매님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 좋겠다. 이 자매님들은 가정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여자가 규모가 없으면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여자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나 훌륭한 아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 사역자 이거 생각할 때 선교사는 선교사들 많이 생각하는데 함께 간 선교사의 부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또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관심이 다 거기에만 가지 그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가지 않는 그러나 선교사의 필요가 다르고 부인의 필요가 다르고 또 자녀들의 필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자매님들에 대한 칭찬이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여자가 깔아놓은 이 무대 위에서 광대처럼 연기하는데 불과한데 뒤에서 수고하는 자매님들이 진짜 수고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존경하는 부류가 둘인데 하나는 노인들. 노인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수고에 녹슬 먹고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대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는 노인들을 존경하고 노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문동문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은 누가 이 늙은이를 좋아하나 그리고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위축을 당하시는 제가 늘 권동님을 찾아가고 또 선물을 보내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뿐만 아니라 일부러 노인을 찾아가야 한마디라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천에 집회를 갔을 때 5시간에 이제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분이 되는 곳에 옛날 통신회 때 이제 믿으신
당시 70대 된 노형님이 계셔요.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70대 노인이시죠. 그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리고 편지를 쓰시면 답장하지 말 것 이러세요. 그 귀한 시간 뺏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찾아가 뵙기 원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여름인데도 노인이가 추우시니까 이불을 덮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예요 했는데 모르시죠. 한번 봤기 때문에 모르시고 그렇게 좀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교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에스라서 보면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성경 펼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요. 한참 끙끙 대시더니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하겠대요. 그러시면서 옛날에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하라 마라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다 부끄러웠죠.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라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는 기도가 안 나서 못하겠다. 이게 저한테는 다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 그래 존경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자매님들 왜 존경하느냐? 나이가 들수록 이 자매님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자매들이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매들이 없으면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섬세하고 깨끗하고 정돈하고 항상 어느 정도 보면 항상 닦고 쓰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데도. 저희 집사람이 이 어머니의 봄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머니의 봄날. 어느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는 허리 굽은 노인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여자분들이 되게 다 허리가 굽어 있어요. 남자는 안 굽는데. 왜냐면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제주도 나오는데,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려서 일하고, 이게 다 허리가 굽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먹이고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그게 농촌이든지 이 제도 같은 바다에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이든지 노인들이 부인들이 그렇게 허리가 다 굽어 있어 하나같이. 그 생활력이 강한 거죠. 여자의 그 모성애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모를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저 김동길 박사라고 역사 교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에. 근데 그분이 친구가 얼굴이 얼었대요. 그래서 왜 얼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제가 공원에 갔다가 호랑이 케이지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들어가서 어머니가 거기 뛰어넘어갔대요. 호랑이 있는 데를. 근데 이제 그 호랑이한테 긁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호랑이를 대체한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성애라는 건 대단한. 그 아이들이 안고 다니는 거 봐도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계속 안고 다니잖아요. 또 이 아이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밤에 깨워도 계속 잠 못 자고 깨서 아이를 우유를 준다든지 기저를 갈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참 남자가 없는 그 여성의 모성애, 또 이 일에 대한 책임감, 여자는 달라요. 실제적이에요. 저도 집사람과 비교할 때
제가 그 전세를 살고 이렇게 월세 살 때 저는 월세 살 때 반듯한데 가기 원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오두막이라도 자기 집으로 원했어요. 예,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허영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근데 아내는 실질적인 내 것이 있길 원해요. 그건 안정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참 중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근데 여성에 대한 존경심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문화나 유대 문화나 참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을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그 한국의 여성들도 지위가 높아지고 지위를 찾았다고 할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성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매님들이 바라시는 그 현숙한 여자, 최선으로 아내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훌륭한 자매 역할을 원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가르침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마운 마음 또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 장로 수행회 때 형제들 이제 그 휴식 시간 점심시간이었나 그때 그리고 이제 각 지역 대표들 모여서 회의할 때 자매님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모이자 그래가지고 자매님들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 그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여자가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전부 엄마를 중심으로 모여요. 아버지한테 안 가요. 그 아버지의 모습 같은 소외된 입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못할 때 잘못하면요 나이가 들었을 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고생시켰다고. 제가 시카고에서 그 연세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6.25 후에 그 고아들을 좀 돌봐달라 그래가지고 고아는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마 고아는 하셨겠죠. 근데 그 고아들을 자기 아이들 똑같이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는 큰 고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만났던 그분이 7, 80 됐을 텐데 그 노인이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분은 상당한 분이에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옛날 생활 자기한테 화를 낸대요. 그 옛날 생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고생시켰기 때문에. 그 노인이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아들 같은 저한테 와서 다 하소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 된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들 잘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 약해지잖아요. 남자가 먼저 병들고 남자가 먼저 떠나게 되고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 여자한테 평소에 사랑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현숙한 여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뭔가 하면 여자의 그 주님진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 잠언 14장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가정을 세우고 허는 게 여자의 파워예요.
남자가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뒤따르는 거죠. 어떠한 가정을 만나는 것도 이제 자매님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남자를 내조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도 더 많고. 자매님들이 기도하신 거 보면 참 훌륭해요. 근데 우리 모임은 자매들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거의 좀 제한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공중 집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지 평소에 잠잠하는 게 아니죠. 예. 다만 여자의 위치는 지켜야 되죠. 이제 그런 또 따라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 여자가 파워가 이제 그렇게 있어서 여자의 그 책임은 큰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나 자식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여자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그러니까 다투는 남자와 그런 말은 없어요. 다투는 여인. 왜 그런가 하면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생일할 때라든지 임신할 때 그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르는 그런 그 생리적인 그런 참지 못하는 그래서 분노를 시켜낸다든지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그러니까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정으로 돌아보고 남편을 정으로 돌아보는데 그게 이제 그 자극을 받을 때는 그 부정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 정서적으로 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이 과계 같은 말을 하면요, 그게 평생에 가 여자한테는 남자는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제가 저한테 실언한 게 하나 있어요. 실언 초에 항상 말을 다투면 그 얘기를 해요. 자꾸 꺼내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한테 과격한 언사를 쓰면 안 된다.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지. 근데 이제 여성에 대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진 여인은 그 제압에 멸류관이나 잠언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아내들은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잘 되면 그 뒤에 그 아내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내의 참 고마운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숙한 여인과 관련해서는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지혜로운 여인, 어진 여인, 또 유독한 여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유독하다, 또 어질다, 현명하다, 현숙하다, 슬기롭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느냐? 잠언 31째 보면 4가지 영역에서 잘하면 현숙한 여인이 돼요. 4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4영역에서 원만히 행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뜯어보면 간단해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잘 하면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데, 한번 잠언 31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31장. 다음에 이제 여기 집회를 하시면 죄정을 초청하시면 자매
공부를 위한 시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자매들이 잘 배워야 좋은 모임이 되거든요. 좋은 가정이 되고. 3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진주보다 더하단 말이 영어로 보면요. far better, better인데 더 훌륭한데 훨씬 훌륭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아니라 루비이세요. 또 성경에 루비에 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더 값 나가는 보석인 모양이죠. 루비보다 훨씬 값이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석은 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희귀하니까 보석이거든요. 이게 현숙한 여인도 많은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내 영역에 살면 된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거기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게 양심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받는 거. 그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함부로 받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남자도 만성, 여자도 만성. 하나님 경외하는부터.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없는 사람은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지혜도 없는 사람. 지식 없으면 무식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게 기초라 기초. 인생에 있어서 기초. 하나님의 경외 없으면 남자나 여자는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미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식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경험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자주 대하면 하나님 어떤 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 순종해. 왜 그 말씀 따르면 그게 복이 되니까. 그 말씀 어기면 해가 되니까. 그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여자라야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다. 그게 기초예요. 그럼 남편과 관계, 자녀 관계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29절에 28절부터 31장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느니라. 남편한테 칭찬받는 당신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 참 귀해요. 이렇게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마음씀이라든지 그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죠. 어떤 자기 이해관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더 생각하는, 남편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그런 데서 그 인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칭찬받는 여자라야 현숙한 인연이 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편도 아주 잘하게 되니까 남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서복정님 계시죠? 그 외국에 손님 오셔가지고 그 남원에 갔는데 지리산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다들 이렇게 모였는데 손님 안내려고 이제 자매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쑥 차 타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가는 거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는 거예요. 자기 허락 없이는 안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안 갔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남편의 승낙이 떨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남편이 평소에 자기 아내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가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칭찬받는 여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때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덕행이 여자 되려면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허락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주님 앞에서 원칙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일본에 미쓰아시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세요. 미쓰아시는 날 때부터 소아모입 환자인데 여글 같은 자매님이 그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셨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어떤 여인이 이제 뭘 이고 오니까 그걸 사진 찍고 싶어서 차집장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앞에 가다가 또 그걸 봤는데 차가 또 지나갔어요. 앞에 그냥 좀 뒤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다음에.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섭섭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자기가 못한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씀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섭섭하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한 해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세 번째는 자녀들한테 칭찬만 여기서 살해한다고 그랬는데 28절에 그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며 참 우리 어머니 같으면 안 계셔. 이렇게 자식들이 정말 존경하는 이런 어머니. 이제 그런 여인이 현숙한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한테 칭찬받고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인데 거기 이제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성문에 칭찬받는 동네에서 칭찬받는 거죠. 저 집에 부인은 참 훌륭하다. 이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마음 쓰는 것이 항상 인자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 네 영역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이익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행동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러잖아요. 의처증이라는 게 있죠. 의처증. 근데 의처증은 병적인 것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존경하지 않을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나를 이렇게 만족해 하니까 딴 남자 생각하면 어떡할까?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걸 남편에서 심어주면 의처증을 가지지 않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편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만 행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훈련된 성숙한 여인이죠. 이제 그런 게 그냥 감정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인격이 다져진 데서 오는 거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현숙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하는 거 이렇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옷차림이나 이게 다 중요해요. 여자는 미의 상징이고 깨끗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자들은 여자를 이 아름다움을 평가하잖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기 원하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사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면으로. 남편이 그런 점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좀 연구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현숙한 여인이 되나. 우선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부부 생활에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몇 말씀을 더 드리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할 때 원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은 이타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일방적으로.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부부는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원만할 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전부 성령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원만할 때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말도 평안하게 하고 태도도 평안하고 행동도 평안하게 하네.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불안하고 태도도 불안하고 행동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일의 단위로 주님과 관계가 원만해야 부부생활은 원만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잖아요. 또 자식 간에 살인이 생기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다 예측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관계 원만하면 부부생활, 대인관계로 원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전쟁 상태가 아니면 휴전 상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 안 싸우는 건 잠깐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건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원만히 잘 유지하는 거.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편안히 대하고 안정된 마음을 대하니까 다 주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원만치 않고는 대인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가정이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자가 저를 잘 몰라요. 여자가 남자 잘 몰라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를 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여자를 봐요. 여자도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봐야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다투는 거예요. 서로는 다 자기가 옳아요. 남편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입장에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 가서 이해해야 바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감성적이라면 남자는 이성적이에요.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머리만 가지고 안 되고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마음을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자는 더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머리는 내 필요를 공급하고 가르치고 또 집안일에 결정을 내리게 해서 남자의 역할이잖아요. 여자는 그런 면이 약해요. 그게 이제 조언할 수 있고 자기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이제 남편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이제 남자가 월등하고 감성적인 면에는 또 여자가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쉽게 감성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젊은 사람 결혼할 때 꼭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결혼 생활이 어떤 것도 하는 걸 하는데 그때 내가 이 신랑들 형제한테 아내가 결혼한 후에 언짢아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라. 나무라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요. 여자는 생리할 때 신경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생각할 때 좀 이치에 맞게 화를 내니까 여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리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여자를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하려는 거거든요. 그건 남자들이 모르잖아요. 여자의 세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이 상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리를 하기선가 임신했다던가.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 나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뭘 그리 먹고 싶대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내 생각은요. 먹고 싶어도 좀 참지. 그런 생각을 여자 입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뭘 먹고 싶다 그래서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닭이 먹고 싶대요. 시장 가서 제 5kg 제일 큰 닭을 사왔어요. 근데 그걸 밤새 다 먹더라고요. 남자는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된 기성인들한테 배워야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 마음이 상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 생각해라. 거기에 대해 똑같이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그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받아줘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요, 남자는 뭘 싫어하는가 하면 여자가 뭘 시키는 걸 싫어해요. 방 청소 좀 하세요. 이불 좀 개세요. 그 명령이거든요. 자기 명령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저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해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한테는 이 아내가 명령문을 사용하면 안 돼요.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잘 모르잖아요. 뭘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고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시키지 말고 저걸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게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거는 잠자리 제일 많이 싸워요. 잠자리에서. 이 성적인 문제. 이 성이 남자의 성과 여자에서 달라요.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피동적이에요. 여자는 사랑에 의해서만 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 관계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는 도둑놈이고 짐승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그런데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이 다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런 하나의 강한 성을 주셔서 그 자손들을 번식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무래야지 남자 나무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주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화를 낸다든지 거부하면요. 남자는 그 거부를 결혼 자체를 거절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단순히 성 문제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선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가정일은 가정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안일 잘해주고 이러는데 왜 이것 때문에 날 이렇게 야단하나 여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부생활의 근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남편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봉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이제 사탄의 역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각방스러운 의외로 많아요. 들어보면 그건 하부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 몰라도 그게 거부하기 위해서 각방스러운 건 아니죠. 그건 사탄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이 부부의 문제 여기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다투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매님들 측에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남성의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동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또 뭐가 필요하냐. 남녀 여자가 자기 사랑에 반응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다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성을 요구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로 사랑을 느껴서 내 성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아내가 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할 때 요구하니까 여자는 이용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이런 걸 남자도 생각해야 돼요. 여자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서로 대화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각방성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질문 좀 이런 것도 질문하세요. 다.